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시대는 1세기 말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교회의 기초가 세워진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죽으면서 사도시대가 마무리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서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인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였으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의 죽음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전승을 찾아서 사도 요한의 죽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과 그리고 교보들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전해집니다.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후에 네르바 황제 때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왔다고 전해지는데 말년에는 에베소에서 많은 교회를 목회하며 성도들을 가르치고 격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부 히에로니무스는 그가 노년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반복하며 다녔다는 그런 전통을 전합니다. 요한의 사망 시기는 AD 98년 전후, 나이는 약 90세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로서 사도시대의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의 생애는 신약성경의 완성, 특별히 종말론적 계시, 요한계시록의 전달로 마무리가 되죠. 요한의 죽음은 계시의 마무리이자 직접 계시를 받았던 사도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는 끝난 겁니다. 요한은 진리와 사랑의 사도로 불리면서 교회의 사랑의 중심성을 강조했습니다. 요한의 생애는 교회가 조직화되고 국가화되어 가기 전에 순수한 사도적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J.M. 캐롤 박사도 요한 이후부터 조직교회의 타락과 진리교회의 분리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사에서 보면 사도시대 다음으로는 이제 교보시대로 넘어갑니다. 교보시대는 기원 후 100년부터 500년 또는 600년경까지를 말합니다. 사도들을 직접 알았거나 영향을 받은 이들, 즉 사도교부라고 하는데 사도교부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사도교부라는 말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용어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도시대 이후 진리의 계승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피 흘린 발자취에서 말하는 두 흐름 중 어느 쪽에 이들이 속했는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교부란 무엇입니까? 사도교부는 신약성경을 기록한 직접적인 사도들 이후에 등장한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거나 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전수받았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도교부들이 클레멘스, 이그나티우스, 폴리카르포스, 헤르마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클레멘스는 AD 90년경, 이그나티우스는 110년경, 폴리카르포스는 155년경, 헤르마스는 130년에서 140년경에 살았던 사도교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교부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조직화와 권위에 큰 영향을 끼쳤고 동시에 신학적 논쟁과 이단에 대한 대응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시기부터 신약성경에서 벗어나는 가르침들도 서서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 흘린 발자취의 관점에서 본 사도교부는 어떤 모습인가? J.M. 캐롤 박사의 피 흘린 발자취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교부들은 단일한 흐름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사도적 복음을 온전히 따르려 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미 교회의 제도화와 국가화의 길을 걷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교부란 사도들의 뒤를 이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성경적인 진리를 지킨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피 흘린 발자취의 관점에서는 사도교부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진리의 소소교회들과 맥을 같이 했고, 어떤 이들은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는 다수교회로 향하는 초기 흐름에 합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피 흘린 발자취에 도표가 있는데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는 교회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며 이후 진리를 지키는 교회와 제도 속에서 타협하는 교회가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부터 신학적 체계화가 되고 이단들을 대응하고 교회 조직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캅이라든가 저스틴 마터라든가. 초기 이단들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도세티즘, 그리고 아리우스파가 등장합니다. 점점 교회가 조직화되고 국가 권력과 연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콘스탄틴 이후에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캐롤 박사는 이 교보 시대를 단순히 교회사적 발전기로 보지 않고 신약교회에서 이탈해가는 제도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교부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지만 다수는 국가와 결탁하며 로마 카톨릭으로 가는 흐름에 가담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시대 이후에 소수의 진리교회가 교보시대 동안에도 박해받으며 별도의 계보로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보시대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리캅과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교보시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사도들 이후부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100년부터 500년, 60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했죠. 교보들이 교리를 정리하고 교회를 수호하고 변증했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교부라는 말은 초대교회 시기부터 중세 초기까지 살았던 기독교의 신학자,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정통 교리를 수호하고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였으며 86세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86년 동안 주를 섬겼고 주께서 나를 해롭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어찌 내가 나의 왕을 모독하랴. 이 말 한마디가 2000년을 울렸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기독교를 무신론자 또는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고 박해했습니다. 폴리캅이 활동하던 스미르나,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에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폴리캅은 기독교의 지도자 스미르나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 그를 잡아서 본보기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폴리캅에게 황제에게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요구했지만은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캅을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폴리캅은 자기가 혼자 숨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피하지 않고 로마 병사들의 체포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인 스테디움에서 군중 앞에 끌려 나왔고 총독은 나이를 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가지고 배교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폴리캅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86년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은 나를 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의 왕 곧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믿음의 표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를 말뚝에 묶고 불에 태우기로 결정하였는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불길이 그의 몸을 감싸지도 못하고 돔처럼 둘러쌌다고 전합니다. 결국 병사가 칼로 그를 찔러 숨지게 했고 그때 나왔던 피가 불을 껐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폴리캅의 순교는 폴리캅의 순교라는 고대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잘 기록된 순교 이야기 중 하나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교했던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서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까지입니다. 트라이안 황제 치하에 그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왜 피 흘려 순교를 당했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주로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트라이안 황제는 기독교 지도자인 이그나티우스를 체포하고 로마의 콜로세움으로 압송 뒤로 사자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맹수 앞에서 이런 말을 했죠.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사자의 이빨로 갈아져야 하늘의 빵이 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순교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완전한 제자의 기름을 믿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콜로세움과 연결하여 더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와 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을 조직적으로 박해하였던 역사는 실로 엄청난 피의 역사였습니다. 첫 번째가 네로 황제입니다. 배경은 로마 대화재 사건 후에 네로는 책임을 면하려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들이 그랬다고요. 크리스천들을 불에 태우거나 짐승 가죽을 입혀 개에게 물려 죽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참수를 당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기독교의 피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은 스스로를 주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숭배를 거절한 자는 재산 몰수, 처형을 시켰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기에 박해 중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안 황제입니다. 기독교 전체를 불법 집단으로 간주를 해서 익명으로 고발을 하게 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그래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처형을 시켰습니다.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들의 희생은 복음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의 기폭제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은 말이죠. 편안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박해 속에서 더욱 정금같이 순결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10대 박해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기독교는 제국의 칼과 불에도 사라지지 않았고 복음은 그 피 위에 자라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고난의 길을 걷는 제자 공동체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자들의 피 흘림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로마법에 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구원을 받고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라틴어를 사용한 최초의 기독교 신학자고 라틴 신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가 순교자들을 보면서 신앙의 본질을 인식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여 기독교는 박해로 인해 오히려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는 안디옥, 소아시아, 로마로 이 복음의 불이 확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피 흘리지는 않지만 믿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편한 신앙은 무기력한 신앙이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은 믿음은 때론 타협하기 쉽습니다.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무게와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공간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피는 교회의 뿌리가 되었고 그 뿌리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믿음을 위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